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려면 꼭 이 제목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셔야 바뀝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한 송이 꽃으로 대하자. 지난주에 20대 우울증에 자살하려던 그 아가씨를 한 목사님이 정성껏 상담을 해주므로 살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일 제가 감명이 깊었던 것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자매님을 만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매를 참 예쁘게 사용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사용될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낙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이지만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눈이 오늘 이 아침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직 모를 뿐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모든 면에 걸쳐 부족하기 짝이 없음을 매일매일 절감하며 삽니다. 수많은 책을 봤지만 정말로 인간의 고통은 너무나 많고 내가 아는 것은 너무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합니다. 정말 오직 기도만이 해답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첫째는 바울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고린도에 갔습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고린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노마 이 제국의 행정구역 아가야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는 2000년 전에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였냐? 고린도에 사는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우연히 아테네를 방문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의 아테네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주님께서 스데바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바나로부터 고린도의 타락상을 자세히 듣습니다. 전에 들은 바울은 고린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바나는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계속 주님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바울의 심령은 자신을 계속 믿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아멘 하겠죠. 근데 남편이 속식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여기서 아멘이 와야 넘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인간답게도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동물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올지다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2절 봅시다.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노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홀로 고린도를 찾은 바울을 위하여 주님께서 미리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예방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권고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예방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노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마 왕제 글라우디오가 노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노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즈음에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아굴라 부부란 말입니다. 묘하게도 바울 역시 천막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함께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중에 아굴라의 집에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며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목자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사도행전의 모델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목자 목녀가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11절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1년 6개월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기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서신 중 가장 긴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 중 다시 익숙한 고린도를 찾아서 3개월을 머물면서 노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인 노마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1년 6개월은 이게 엄청난 기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므로 바울의 심령에 노마에 대한 전도의 사명감이 싹틀 수 있었고, 만약 바울이 홀로 찾아간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은 모두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의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꿈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도인은 그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함없이 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 정착했던 아굴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과 육적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새롭게 주어진 고린도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결과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부부의 이름이 영원히 오르는 영원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바울에게나 아굴라 부부에게나 고린도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지금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임을 깨닫고 은혜의 부유자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에 아굴라 부부는 추방당했던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장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직업을 위하여 복음 사역이 있는가? 아니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직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는 우상이 올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애들 여름 성경회가 다가오고 청년들도 있는데 자녀를 정말로 잘 설득하고 어떤 경우는 억지로 강압적이라도 교회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가 아프면 치과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이들 아프면 병원 가고 싶어서 갑니까? 여러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죄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삽니다. 거기를 뛰쳐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죽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잘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학교를 보내냐, 여러분 교회를 보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교회 보냅니다. 학교 보내서 다 사람 됩니까? 서울대학 나왔다고 행복한 부부 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입었다면 내가 입은 은혜와 사랑의 길이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이웃 사랑해야 되는 것 깨달았다고. 삶에서 일단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고 아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습니까?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습니까? 안 달라졌다고 아내가 얘기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회자 코너 기도문을 실은 겁니다. 날마다 정말로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깨끗이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 어디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굴라이 부부의 가정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은 남편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가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고 서로 상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부부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교육 시킬 때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거룩한 삼각관계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 꼭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부관계는 하나 된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도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올지다.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격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성숙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내 남편이 주님이 준 선물이네, 참 감사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나 속만 시켰는데 무슨 선물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당신의 가정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걸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네 번째 여러분 적용점을 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송이 꽃으로 대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빛깔과 향기가 각각 다르고 더러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꽃님들도 있겠지만 사람 꽃에서 장점을 찾고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하면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반드시 피어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꽃에 꽃술이 있듯이 사람 꽃도 저마다의 꽃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의 꽃이라면 겉만 보고는 잘 알 수 없는 내면의 꽃술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날카롭게 보여서 다가가기가 힘들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와 분별력이 예리한 꽃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꽃술은요, 복잡한 상황을 아주 단번에 정리하는 명쾌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잘 알고 보면 모든 일을 차별 없이 감싸 안는 포근한 사랑의 꽃술로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렁대고 말이 많아 보여도 그것은 부분적일 뿐 항상 주위를 밝고 환하게 만드는 명랑함의 꽃술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고
어진 심정을 지니고 있어서 신뢰를 주고, 어떤 일이 닥치면 희생과 책임감의 꽃을로 의리를 진짜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깡패들도 의리가 나보다 낫다고.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올시다. 숨어있어 보지 못했던 그들의 장점과 특성을 날마다 영혼의 눈을 열어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이 있는 그 모습으로 존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때 참된 우정과 평화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아빠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아침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10가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사람도 10가지나 장점이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인 수녀의 시 중에 애인 만들기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애인 만들기 이혜인.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처음 보아도 낯설지 않다. 내 안에 숨어있는 천사가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나 보다. 자기가 가장 못난 죄인이라고 우는 사람도 예쁘고, 자기 혼자 의인인 듯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조금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제 밉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모습도 사연도 다양한 세상 사람 모두를 애인으로 삼기로 했다. 여러분도 그러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듣는 건데요. 모습도 사연도 다양한 세상 사람 모두를 애인으로 삼기로 했다. 갑자기 애인이 많아지니 황홀하다. 내가 애인으로 선택한 이들에게 갈수록 충실한 애인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로 했다. 나의 꿈은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분이 80이 넘었습니다. 정말 그의 많은 책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감정이 뒤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걷는 삶의 길 위에서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 꽃들, 서로 다른 꽃님들과 서로 다름을 기뻐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날을 더 예쁘게, 더 사랑하며 살으라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로 잘난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진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